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족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죠? 모두가 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펼친 경기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축구가 인기가 있지만 제가 중학생 때는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러 갔고, 또 어떤 날은 다른 교회 친구들과 시간을 정해서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별로 뭐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합이 있을 때도 저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멋있게 보였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도 그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구기 종목 중에서 농구공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큰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고 또 수비수를 이렇게 제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환상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농구공을 한 손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애썼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잡힐 것도 같고 막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제가 지금은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을까요? 네, 아직도 저는 농구공 한 손으로 못 잡습니다. 뭐 노력을 그만큼 치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뭐 제가 농구 선수가 되지 않는 한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쥘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말에는 나만큼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친밀함도 담겨 있기는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 또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해서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면 다 해, 내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손에 넣었지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에 지금 있다라는 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완승을 거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손에 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신도 별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일들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두 번째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장에 등장한 순간, 그 사실을 안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애굽도 들었다 놨다 한 저 이스라엘의 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막상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싸워보니까 자신들이 크게 이겼고 그 결과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손에 넣게 된 거예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6개의 광역시가 있는 것처럼 이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였던 그 에벤에셀로부터 거리를 한번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제일 가까운 곳은요, 아스돗이 아니고 에그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 아니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의 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전쟁은 단순히 한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사람끼리 싸우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투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패배한 민족이 섬기고 있던 그 신상을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상 아래에다가 가져다 뒀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의 그 힘과 능력을 흡수해서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그 신 다곤의 곁에 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곤의 신전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죠. 그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가 개봉을 하죠. 그죠? 그 중에서도 뭐 신부와 또 악령이 등장해서 막 싸우는 그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막 신부하고 악령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겨우겨우 신부가 이기죠. 그죠? 이와 비슷하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곤의 얼굴이 지금 땅에 닿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마치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요, 밤새도록 다곤과 하나님이 싸우는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고 참신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다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러져라는 표현은요,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지?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우연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연으로 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볼 때에 낯설거나 놀라운 것은 아니죠. 그죠? 누구라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면 그렇게 우연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하고도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궤를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궤를 이 사람들이 이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온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자기 손에 쥐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던 다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치? 여러분, 여기는요, 우상 숭배를 향한 굉장한 조롱이 담겨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의 손과 힘을 빌려야만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어떻게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헛된 신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놀라면서 다시 제자리에 막 이렇게 영차하면서 세워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참된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다라는 데는 아마 여러분이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나 사람이 귀해요? 왜 사람이 다른 짐승이나 어떤 다른 동물보다 왜 사람이 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틀리지 않죠. 그죠? 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귀하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은 왜 그렇게 귀한가?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하는데 더 근본적인 답을 들려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사람이 많은 면에서 뭐 말도 사용하고 또 뭐 문화도 만들어내고 뭐 많은 면에서 사람이 더 낫더라. 그래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이 스스로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이 존재가 날이 갈수록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계속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또 하루가 지났지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보다도 더 이상하고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이 또다시 하나님의 그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까지 굴러가 있고 몸뚱이만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이 정도 되면 모두가 다 경악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묻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져 있던 다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둔 그 어리석은 사람들답게, 이야, 저 문지방에 우리가 섬기는 그 다곤의 그 손이 그리고 머리가 저 문지방에 닿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도 저 문지방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곤에게 불경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똑같은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이요, 몸뚱이만 남아있고 그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서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 다곤의 신전이 뭐 작은 어떤 그런 하우스 같은 곳이 아니라 그 문지방까지는 뭐 몇십 미터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마치 지금 이 강단에서 저기 출입구 문이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거기까지 손목과 머리가 굴러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주목하지 못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손 안에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제 다곤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임하자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일상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거의 마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앙의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유와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합당한 어떤 그런 대처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다곤이 헛된 신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아예 보기에도 없어요. 선택지도 없단 말입니다. 머리가 잘리고 손도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다곤을 여전히 위하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밀어내고 있죠, 그지? 여러분, 원래 이 다곤이라는 신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그런 신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부근으로 이주해 오면서 원래부터 그 지역에서 섬기던 신을 자신들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역사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이 역시도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큰 문제가 생겼지만 이 역시도 자신들의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손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손 안에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면 블레셋 지도자들 사이에서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는 그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가드로 옮겨갈 것을 그렇게 결정한 것 같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가드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후자의 번역을 참고해 본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죠? 왜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은요, 그 당시, 이 당시요, 이 가드 사람들이 엄청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용사를 알고 있어요.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드 출신의 블레셋의 유명한 용사. 누가 있지?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 동생도 골리앗처럼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인데 우리 힘 있는 가드 사람이라면 다 해결돼. 한번 이리로 보내봐봐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드에서도 작은 사람, 큰 사람 가릴 것 없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지, 그죠? 가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했던 것만큼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도 더 무거워졌어요. 이 환란이 얼마나 심했던지 가드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에그론이라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그냥 이 하나님의 길을 보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것처럼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의 그 손으로 쉽게 이렇게 떠넘겨 버리고 이제 그 일은 내 손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떠맡게 된 에그론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빨리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린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엄청난 오만과 착각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하나님도 자신의 손안에 두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원님 태운 나귀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아스돗으로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하나님도 다곤에게 패배한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만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던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런 오만과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뭐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이 되고 의무와 책임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명분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려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제물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블레셋의 오만과 착각보다 이스라엘의 오만과 착각이 훨씬 더 크고 악하다 말할 수 있겠죠.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만과 착각에 빠졌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오만과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오만과 착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손을 이용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과 계산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원인 태운 그런 나귀가 되어 있지는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농구공을 손에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것 손에 놓고 싶어 합니다. 참 두려운 것은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영혼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내 손 안에서 다루고 싶어 해요. 사역 지원서 작성하면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세요 하면 예 하면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요. 말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광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내 손 안에서 다루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의지하면서 또한 그 손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내 손에 쥐기 위한 어떤 시도와 계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어떤 호의도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마땅한 우리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또 내 옆에 있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있다, 우리의 경건이 무너져 있다라는 그런 알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오만과 착각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 또한 어리석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요,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만과 착각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그 영광을 보고 듣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어떤 세상에서 내 소유를 잃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고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롭게 하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롭게 하소서. 이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지옥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손, 힘주고 있는 이 손, 움켜잡으려고 하는 손, 하나님 이 손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 손에는 왜 적이 없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보라 하잖아요.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 손에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에 좀 쥐어 주십시오 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오만과 착각,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악하고 하나님 더욱더 부패했던 이스라엘의 오만과 착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확인했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오만과 착각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시간과 어떤 헌신과 봉사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손에 붙들고 우리 손에 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얻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그 손에 힘을 빼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이 잘 사는 삶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그런 단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레셋에게 있었던 오만과 착각이 또 그것보다도 더욱더 악했던 컸던 이스라엘의 오만과 착각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손에 쥐고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얻으며 내 손에 쥐고 살고자 했던, 하나님도 내 손에 쥐고 사람도 내 손에 쥐고 부와 명예도 내 손에 쥐고 살고 싶어 했던,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했고 또 하나님 앞에 힘들어했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 손에 쥐려고 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평안하라, 만족하라, 자족하라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그 영적인 단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불러주신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